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월 26일 금요일 새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한 절을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구경만 하고서 이 땅을 떠나야 했던 모세의 마지막이 참 안타깝고 서글픕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위대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의 그 모든 성화와 그런 여러 가지 모세에게 커다란 영육간의 고통을 안겨줬을 때에 모세는 그 백성들의 원망 불평 생활을 다 받아들이면서 동고동락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심판하려고 하실 때 모세는 그 백성들을 끌어안고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한 몸으로 막으려고 했던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마지막 머리바 물 사건 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세야, 의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너만큼은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너 어떻게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엄청난 선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서 드리는 말씀은 신앙생활의 시작도 은혜 가운데 잘 되어져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되겠고 마지막 이제 천국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마지막 신앙생활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가운데 우리의 평생 모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삶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름도 좋았고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 백성들을 끌어안는 동고동락의 그러한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도 대단히 좋았습니다만 마지막 시점에 그만 모든 물을 엎지르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커다란 하나님 앞에 범죄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끝이 안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만
잘 하나님 앞에 했더라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고 정말 온전한 지도자가 되었을 텐데 마지막 한순간에 엎어진 물처럼 크다는 실수를 하는 것. 정말 유종의 미가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의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감히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인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만큼 여호수아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정탐꾼 경과 보고를 할 때도 10명의 정탐꾼은 다 부정적으로 우리가 그 여리고성 사람들을 대적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도 여호수아는 걱정하지 마시라. 비록 그들이 장대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 성에 대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믿노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긍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찬 그러한 광야 생활의 여정을 보냈고 이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만큼 소임을 다했을 때 오늘 유언과도 같은 여호수아의 말씀,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과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애굽에서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젖었던 그런 걸 다 치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갈 때까지도 아주 신앙적으로 잘 마무리를 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신앙생활의 시작도 과정도 잘하였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부럽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는가 하니까 우리도 죄악의 애굽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의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현실이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 동안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감사로 그 고통을 승화시켰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의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부름을 받을 갈 때도 믿음으로 오직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취지에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참 신앙생활하는 과정이 뒤통거리다가 또 심지어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도 신앙인으로서는 불명예스럽게 믿음 밖에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는 불신적인 그러한 하소연과 불평을 하면서 두려움 속에 마무리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늙음하게도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라고 마지막 인생의 과정도 아름답게 신앙으로 마무리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만함을 버리고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으니 자만심을 버리고 늘 연약한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여 믿음으로 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과정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점에도 오직 믿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봅니다. 그는 그의 열정은 한마디로 다름질하는 선수가 달리기를 하듯이 굉장한 패션,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모습. 이제 얼마 후면은 로마의 황제 네로의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체포됐을 때 바울도 체포되어서 그 형장의 이슬로 순교까지 하는 동안에 그는 자기가 죽는 날을 느끼게 되면서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어요. 이후로는 의의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멸관을 주실 것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달리기 선수가 고린 지점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교의 현장이 오기에 나는 믿음을 지켰다. 정말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달려왔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그는 나는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신앙생활의 과정도 믿음으로, 시작도 믿음으로, 과정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실 때도 믿음으로 깔끔한 마무리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여러 가지 생활에 제목이 붙는 생활들이 많습니다만 총괄적인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마지막에도 백성들을 모아놓고 믿음을 가르칠 만큼 아름다운 유언을 하고 숨을 거두게 되는 것처럼 인생의 마무리도 잘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시작도 중요하고 인생의 전부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 남은 여생을 오직 믿음으로 잘 걸어가고 또 달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흔들림이 없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